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정탐꾼을 보내자고 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보도 정보지만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다 정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한 바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그들을 보냈었죠.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은 분명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약속하신 땅 안에 있는 적들을 보았고 또 그들의 규모를 함께 보았죠. 그리고 똑같이 말하기를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또 성은 견고하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 이렇게 같은 것을 보았지만 이 12명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 갈렙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분명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해 보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4장에 여호수아도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커서 능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두 그룹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 그룹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 같은 것을 보았거든요. 특별히 이 정탐꾼들이 누구를 보았냐면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여러분, 거인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으로 큰 존재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크기에 힘도 세고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기에도 그 거인 앞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도 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분명 이 아낙 자손들, 즉 이 거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분명 이 거인들이 크고 힘이 셈을 보았죠.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일치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크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님과 같이 덩치 큰 사람과 초등학생과 같이 작은 사람과 저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덩치가 훨씬 큰 제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한 게 맞아요.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현실적인 보고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보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분명 그 거인을 보았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인들을 보면 두렵죠. 나보다 강하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또 그 거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너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또 너희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거야, 이러한 약속들을 수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현실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아무 근거가 없는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고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적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또 그들이 굶주릴 때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주셨고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채워 주셨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는데 거인이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거인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인은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무조건 그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본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 정복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허락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40년 후에는 이들이 어찌되었든 그 거인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였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쉽게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즉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결과가 다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았냐, 이 차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자들은 33절 말씀을 보니까 거인들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인만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문제만 집중한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죠. 소망을 본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삶은 정말 안타까운 삶입니다. 왜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골치만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이 생겨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기로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내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내 문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 집중해서 또 다른 근심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그 문제 속에만 빠져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들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